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영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에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어떠한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해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될까?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보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준비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이 구원자가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제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뭐였냐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말라 그야말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목을 축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물을 주셨고 그들을 마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 때문인지 물을 약탈하기 위해서인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에 사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능숙한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조상처럼요 싸움에 능하고 사냥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여러분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아말렉이 와서 먼저 공격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정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준비해왔던 훈련해왔던 수많은 어떤 싸움의 방식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준비를 해야겠죠. 병법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전쟁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실제로 치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이들이 당면했던 첫 번째 전투였어요. 첫 번째 전투.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전투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요 뒤에도 어떻게 할 것이다가 정해지죠. 또 처음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를 먹었을 때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회가 너무 맛이 없는 회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를 먹는 게 되게 괴로웠었어요. 나이가 좀 차서 제가 직접 맛있는 회를 먹은 다음에 아 회가 이렇게 맛있는 거라는 걸 깨닫기 전에
처음에 먹어봤던 회가 너무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회를 먹을 생각을 많이 못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러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강력한 무기를 꺼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지략을 짜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고요. 전쟁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뭘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전쟁들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게 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향해서요, 너는 나가서 싸워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맞붙어 싸워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을 내리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 위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권능의 상징으로서 뱀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쳤더니 막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주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지금 모세가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막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의 형 아론과 또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산 밑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죽고 죽이는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치열합니다. 근데요, 산 위에서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전쟁이었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은요, 일반적인 길이 아니고 영적인 길이고 영적인 싸움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 악한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전쟁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서 싸울 때는요,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로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죠?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로 그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게 되는 이러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전쟁 가운데 경험하게 될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준비했을 때 이겨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전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육적인 방식으로, 혈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눈앞에서는 이겼다라고 보일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똑같은 방식과 싸우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코 승리를 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이 전쟁이 과연 무엇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싸우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고 잘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의 승패는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놓고 나의 손에 붙잡히는 무언가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싸움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숙제를 안 해오면 손 들고 있어야 됐어요. 벌 서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손 들고 있다가 한 30분만 지나면요,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내려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손 내리는 거야 하면 딱 들고 이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손 든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요, 모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팔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지는 거겠죠. 그때요, 그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옆에는 동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걸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쳐서 기도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 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장 작은 교회를 가리켜서 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삶 속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같이 기도해요. 아니면 엄마에게도 같이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당면에 수많은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을 뛰어넘어야 될 때요, 우리 가족들이 넌 너희 일이니까 알아서 해, 네가 기도해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놓치지 않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우리 가족은 전우예요. 제가 섬겼던 옛날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내 만난 게 나의 사역이 전우로 만났어. 좀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단지 내 가정에서 함께 가정을 보살필 그런 존재만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믿음의 길을 싸우는 전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전우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 뭘까요?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전쟁의 양상들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기념하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가족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진 내용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 보고 이것들을 외우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모세 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후계자로 등장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어서 이 싸움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만 이 싸움을 잘한다고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싸움의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먼저 그 싸움을 싸웠기에 여호수아에게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이게 너무 중요한 싸움인 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뒤에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전쟁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시란 말이 승리의 깃발이란 뜻인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의미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면서요, 이 싸움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승리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이 함께 모였을 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버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멋있는 동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예배지에 나와 있는 질문들 가지고 서로 함께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을 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투,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회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전투를 싸워나갑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싸움을 싸우는 방식을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그 가운데 있던 아론과 훌과 같이 이 싸움을 싸우며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성도님들께서 3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소창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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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말씀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심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 자라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동안 함께 암송한 시편 1편 전편과 시편 23편 1절 말씀을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찬순 변나 명료 롬파 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이지하여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